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외모를 보지 말고 주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구글에 탑재되어 있는 그 검색 엔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정보들을 책을 통해서 얻었는데 구글이 나오면서 검색 거기에다가 본인이 궁금해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떠나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구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교회는 교회하고 사택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다가 이렇게 사택에 문 열고 들어가면 목사님의 서재가 있었는데 그 서재에는 지금으로 말하는 그 주석책들이 병풍처럼 쫙 있어갖고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서 하나 꺼내보면 이상한 글씨들이 많이 써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헬라어고 히브리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조그만 글씨로 이상한 글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때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런 건 너무 어려워서 안 봐도 된다고, 그냥 성경만 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주석 성경은 우리 평신도들한테는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구글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거의 목사님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더 많아질 정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너튜브가 나왔어요. 너튜브. 그 전에는 글로만 우리가 지식을 얻었는데 이제는 너튜브가 나오면서 또 이 가운데 또 너튜브가 뭐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유튜브. 근데 방송을 나가니까 너튜브. 그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DIY라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집도 지을 수 있고 차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삶의 지혜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영상 그러면 TV, 영화, 비디오 이랬는데 지금은 너튜브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본인이 알든 모르든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유튜브에는 사용자에게 동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즉 일종의 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너튜브에 혹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너튜브 시청자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동영상을 보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보라고 하는 것만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튜브는 본인도 모르게 빠져서 보는 겁니다. 그 너튜브가 쇼츠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잃지 않도록 어느 영상은 짧게, 어느 영상은 길게, 어느 영상은 건전하게, 어느 영상은 자극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잠깐만 보겠다고 그걸 보다가 1시간 넘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런 필터 없이 자기 전에 본 그 유튜브를 밤새도록 꿈을 꾸면서 묵상하고 험한 꿈을 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패턴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본 영상이 우리가 그와 같은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그 영상을 본 패턴을 따라가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본 기억을 되살려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그에 동조하는 교인들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을 헐뜯는 이야기. 우리가 왜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느냐? 매일 안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맨날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 나중에는 바울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 사람이 배운 학문을 찾아봤더니 모세오경, 유대교의 전통, 바리새파식 전통, 변론, 수사학, 헬라 문화, 언어 이런 거를 주로 배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있고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조그만 성경이 있어서 공항에 가든 어디를 가든 틈나는 대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루에도 수만 마일을 걸어가야 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강도와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어깨다 메고 들고 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도 없이 그저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을 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매일 무엇만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매일 묵상했겠죠. 매일 예수님을 보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2월 18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편지를 쓰지만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도직임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과 또 이에 동조하는 교인들을 향해 그들과 같은 방식, 즉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복음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
그를 적대시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 당시 헬라 문화는, 여러분 헬라 문화 아세요?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면 빨가벗고 근육 이러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기 피할 시대였어요. 나 멋있지 않아? 나 강하지 않아? 인간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웅변하듯이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드러내기를 사양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취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으로 무시하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외모와 부족한 언변을 이유로 바울의 사도 권위를 의심하고 연보를 모으는 것이 본인이 쓰려고 한다라며 이기적이라고까지 비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바울의 대응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확 하겠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대한다. 참 말 잘하지 않아요? 자,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양처럼 순하다라는 뜻이고요.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이아, 닮다,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러진 않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목표가 예수님처럼 양처럼 순하고 예수님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또 온유가 마냥 부드러워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담대히 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사도의 직분을 따라 강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한 몸 이룬 지체로서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권면하되 바울을 비난하고 세상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담대함과 단호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후서 10장 이 편지는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썼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썼을까요? 네, 두 번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을 우리는 네 글자로 어떤 형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외자로 시작하고 강자로 끝나는 건데 외유내강.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야, 겉으로는 유한데 참 속으로는 강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유내강형인 바울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혹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처럼 우리의 지체들을 보며 외모를 비방하고 가십거리로 사용하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우리의 지체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앞으로 말 조심하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와 관용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육체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다툼과 분쟁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권위, 능력, 지식, 경험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병기로 싸우고자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들과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또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번 싸우는 방법 어떻게 하죠? 일단 욕을 해야 되죠. 욕을 하고, 또 목소리가 큰 사람이기니까 고함을 지르고, 또 겁을 주기 위해서 멱살을 잡고, 또 상대방을 비방하고 잘못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늘에서 볼 때 누가 제일 슬퍼하고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과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으니까 제가 둘을 화해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다면 제가 거짓 교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바울이 싫은 거예요?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교회 안에서 큰 소란이 없이 해야 될 텐데 왜 바울 선생님하고 싸우세요? 아마도 그 거짓 교사와 그를 따르는 일당들이 솔직하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첫째, 예루살렘에 가져갈 연보가 아깝고 탐이 나요. 두 번째, 외모가 변변치 않은 게 사도라고 불리니까 배가 아파요. 셋째, 우리는 바울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 외에도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바울도 싫고 복음도 싫어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구원을 위해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가 지키는 절기와 관습이 복음보다 우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자기가 믿는 거하고 틀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복음 듣고 본인이 변화될까 봐. 우리 2월 달까지 1번이냐 2번이냐 하기로 했죠? 다 잊으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꼭 1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복음의 핵심을 1번 하신 분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꼭 전하셔서 1번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거짓 교사들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와 2025년을 사는 우리와는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글을 이렇게 잘 쓴다는 게 너무 참 바울이 우아하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아요? 2025년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싫은데 복음은 좋아. 바울은 인정하는데 그런 복음은 싫어. 요즘 말로 바꾸면 은혜교회는 좋은데 누구 목사는 싫어. 우리 그룹은 좋은데 그룹장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은 좋은데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목자는 좋은데 목원 쟤는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바울도 좋고 복음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아멘 할 때까지 그룹장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다 좋아야지. 다 좋은데 누구는 싫다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저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거짓 교사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성격이 단순해갖고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데 열흘 금식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진짜로 회개했어요. 진짜로.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20일을 굶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분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파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 말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도로서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신 사도의 권세로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벌을 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며 올바른 신앙 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겪는 관계의 불편함의 끝이 서로 모른 채 하거나 헤어지는 것으로 종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끝은 서로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듣고 나니까 무슨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글들을 썼을까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과 또 채찍과 마저 가면서도 우리를 어떻게 대했어요? 온유와 관용으로, 또 육체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벌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복음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이란 나의 논리와 생각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말씀에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가짐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즐겨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고 형편에 맞지 않고 불공정하고 공평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우연히 만나도 아는 체 하지 맙시다 하며 교회를, 그룹을, 가정교회를 떠나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이 지금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훗날에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위대한 간증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바로 버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리.
나세.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신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온유와 관용을 베푸시고 그 뜻대로 또 그 행하신 대로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도 살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정말 이 소원도 내가 필요한 건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 묶여져 있는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관계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육신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음성에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오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서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동산 말씀 축제를 축복하시고 또 복음 통일에 준비하는 거룩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의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인터넷 우리 김민섭 우리 안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스라엘의 이 선교사님 부부이십니다. 우리 귀한
사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또 교회 개척의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